할렐루야. 제 아이들이 주중에 내려와서 어제 서울 올려 보내기 전에 대둔산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둔산을 들어가는데 길가에 이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것들이 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곳은 왜 쓰레기를 길가에 그냥 버리나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들어가면 갈수록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도로가에 또 쌓여 있고, 그래서 수해 비 때문에 이렇게 수몰이 되고 해서 피해를 입으셨구나, 그런 것을 직접 또 보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이렇게 안전하게 또 큰 피해 없이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또 안전하게 예배 자리를 지켜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에 또 위로와 함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도에 이 한국선교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세계 인구 분포에 대해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 이 종교인들 분포를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2년 전이니까요. 그때 세계 인구가 한 79억 명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 인구가 79억 명 중에 25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매스컴이나 이런 공식 신문이나 공식 발표에 있어서 기독교라는 용어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면 캐톨릭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 통합측, 합동, 기장 다 있잖아요. 성결고 이게 다 포함되는 거고, 심지어 이단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 어찌됐든 이 인구가 그 당시에 25억 명.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1494만 명.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19억 명.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79억 명 중에 이 세 종교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의 신앙의 시작점, 조상을 어디에 두냐면 아브라함에 둡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들도 이 신앙의 종교, 그 민족성의 뿌리를 이 아브라함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더 합산해 보자면 아브라함의 뿌리가 지금 세계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수치를 따져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본문에 있어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인구 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도 있겠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복의 개념이 왜곡됐어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복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복의 개념이 뒤틀려졌단 말이에요. 세상의 복이 정말 복인 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복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내가 건강하면 다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 퇴색된, 이 왜곡된 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그게 굉장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음성을 말씀하시고 들으신 장소가 오늘 12장에 보면 하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12장을 혹자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으로 얘기합니다. 소명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첫 이게 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출발지를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전장 11장 31절 32절 가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지금 12장에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2장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쑥 나타나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 태생이 어디고 가문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알았느냐 말았느냐 이런 어떤 코멘트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보면 다 이런 주변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노아는 뭡니까? 당대 완전한 의인이다. 이런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부르기 전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에 부르실 때는 그런 배경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니, 어떤 삶의 양태가 어때했느니, 뭐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좀 뒤져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출생 배경을 좀 알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다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어디까지 또 해석하냐면 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의 이 상들을 조각해가지고 파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이 출생 배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복 줄 거야. 내가 내 후손에게 땅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달려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하자, 편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리고 신앙생활을 절제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그런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게 바로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해서 땀에 대한 수고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상에 찌든 그 가문에 있는 이 피속 뼛속까지 우상의 숭배인 이 집안의 혈통인 아브라함을 갑자기 나타나셔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복 줄 거야. 내 후손에게도 복 줄 거야. 너 이름을 창대하게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부르시는 게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다 해서 하나님이 내가 불러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자로 우리가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처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한번 가보시면요, 스데반이 초대교회 집사님이 신약성경에 사도행전에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온다. 제가 읽어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지금 12장은 지금 몇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영광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영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란까지 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하란에 미해서 민기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11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보면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 고향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문명 발생지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서 비옥합니다. 그 다음에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 위쪽 상류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긴 떠났으나 얼마 못 가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지금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은 1728년에 되는 성경책, 아주 오래된 성경책 속에 이제 각주로 나와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일 뒤편에 뭐가 보여요? 성벽이 보이잖아요.
하란은 이 산간 벽지가 아니었어. 시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문명 발생지에 이 모든 것을 갖춘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 도시를 떠나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1절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영어는 will을 쓰잖아요. 아직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 출발해 지금. 아니 뭘 상상도라도 이미지라도 환상으로라도 그 땅을 좀 보여주고 떠나라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나중에 보여줄게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보여줄 테니까 우선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거야 땅을. 그러니 우선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액션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우리나라 번역본은 좀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12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이 라, 보이다라는 라예요. 이 라라는 동사가 12장 한 장에 6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 7절에 2번, 12절에 1번, 14절에 1번, 15절에 1번, 6번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냥 보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문법을 그대로 좀 리얼하게 날것으로 적용해 보자면 내가 내게 보여줄 거야. 내가 너가 주목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느끼게 해줄 거야. 이런 강력한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알게 할 거야. 그러니까 떠나. 아브라함이 왜 떠납니까? 그냥 단순하게 떠나줄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라에 대한 강력한 음성을 듣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유프라테스강 상류에서 어정거리고 있잖아요. 하란에서. 근데 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떠나라. 내가 너 복준다니까. 내 후손을 내가 잘되게 한다니까. 내 이름을 잘되게 해준다니까. 떠나라. 강력한 음성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떠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강력한 메시지의 그 충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긴가민가? 하나님이 이거 뜻인가? 이것보다는 말씀을 읽었을 때 이 강력한 충격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뜻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액션을 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의 정도를 아브라함은 느꼈단 말이에요. 충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란 도시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그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보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보이게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을 주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문제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력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어찌됐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이 마침내라고 이제 우리 번역본은 써 있는데 원어에는 없어요. 뭐 극적인 표현을 하려고 덧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이 뭐냐면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 그 구체적으로 세겜 땅의 경로란 말이에요. 이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800km예요. 그냥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기동력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이 있었습니까? 백마가 있습니까? 기껏 해봤자 낙이나 당나귀 이런 것들 뿐이란 말이에요. 그 짐과 그 걸음으로 800km를
갔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한 450km 정도 되나요? 왕복, 대충 어림잡아 왕복 거리란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 넉넉한 거리를 결국 아브라함은 도착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도착했을까요? 저도 모르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들어갔느냐, 이유는 저는 알아요. 이사야 41장 2절에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누가 창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하시고. 곧 도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저 혼자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 개역 한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혼자를 뭘로 번역해놨냐면 혈혈단신으로 번역해놨어요. 난 저 번역이 더 좋아요. 혼자보다는 혈혈단신.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를 부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뭐예요? 창성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 800km를 누구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안전하게. 하나님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 이 가족들에게 군사가 있습니까? 용병이 있습니까? 뭐 무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 요즘은 옛날 말로 말하면 뭐 산적대나 뭐 이런 도시국가 이 사람들이 뭘 욕심이 있어서 위협을 하면 나자빠질 그런 연약한 그런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800km를 걸어갔다 이런 거예요.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에 신앙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신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발버둥 쳐서 걸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창성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창대하다 말은 영어로 great name이라면, great name. 위대한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어감은 뭡니까? 유명세를 타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내가 너 유명하게 해줄게. 내 이름 유명하게 해줄게.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창성케 해줄게 이 뜻은 이사야 41장 8절에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 이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 이름이 창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산교회 이름이 창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사회 이름이 유명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에 우리 봉산교회 이름 알려줘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벗이 되는 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이걸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이름은 네 아브라함 유명세를 태워서 내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벗은 뭡니까? 친구는 뭡니까?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카운셀러잖아요. 그런 속, 마음이 맞아야 돼. 편한 사람이 친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편하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 난 너가 너무 편해. 이게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마음이 편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면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봉상재단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결국에 이제 어찌됐든 이 800km를 걸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 땅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봤더니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이 뭐예요?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땅 주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꾸역꾸역 어찌됐든 갔더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봐서는 800km를 걸어갔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더니 그 땅은 이제 내 거잖아요. 근데 갔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건물주도 있고 땅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뭔 상황인가? (8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는데 어디에 쳐요? 산에 칩니다. 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막을 산에 치는 사람 이해됩니까? 가축도 있고 이런 수하들 식솔들도 다 있는데 평지에 푸른 초장에 풀 먹일 수 있는 그런 곳에 치지 산에 장막을 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뭐겠어요? 가나안 땅의 텃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부인이 들어오다 보니 이 노른자 땅은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외진 땅도 이 사람들은 경계 대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어디에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더니 뭐예요? 다 주인들이 있어서 내가 칠 곳은 저 산꼭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차별과 서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청도 잘 아세요? 충청도 사투리 잘 아십니까? 우리 지역이 좀 충청도하고도 좀 가깝다고 들었는데, 또 언어도 이 충청도하고 더 가깝다고 제가 들었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이 손님이 이제 왔다 가셨을 때, 그분 가셨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가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의를 베풀고 막 그럴 때 사양할 때, 괜찮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대슈. 됐다니까, 대슈. 그러잖아요. 충청도 시골에 이발소를 하는 이 할아버지가 이발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여행을 즐기는 여행객 미쿡 사람이 그 충청도 시골에 온 거예요. 근데 시골 이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 좀 이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발소에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딱 앉아오고 타이밍을 보고 미국 사람이고 어쩌고 상관없이 이제 당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와슈? 오셔서 반갑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어디서 왔냐? 그냥 아유 고생했다 뭐 다 포함된 말. 와슈?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화스유로 본 거예요. 와스유. 뭐예요?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사람은 이발소에 앉으면 뭐가 보여요? 거울이 보이잖아요. 거울을 보고 지금 어떻게 잘라야 할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 와슈? 근데 미국 사람은 뭘 보고 있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데, 영어로 거울이 뭐예요? 미러.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듣지 못할 거 가지고. 미러 그랬는데 할아버지는 뭘로 들은 거예요? 미러라 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바리깡으로 냈다 그냥 밀었다. 이런 언어적 갭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협 속에서 장막을 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치면 위협하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9절에 보세요. 뭐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산에도 치지 이 사람들이 보이니까 또 냅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옮기다 보니 뭐예요? 점점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갔더니 다 내 땅이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래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린 줄 아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7절 상반절 보세요. 그때 또 나타나셔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위축되는 것을 아시고 나타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않냐?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위축되는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신앙으로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이 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내에 빠져 있는 산을 옮기고 점점 남방으로 뭐 텐트든 뭐든 쳐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 서러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믿음을 부여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몇 번을 같은 말씀을 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족한 저도 그렇고 우리 귀한 존경하는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거잖아요.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과격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장소가 어디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이 모래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동네 애들 가보면 오래된 나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뭐 영험한 나무인 것처럼 뭐 고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세겜의 우상의 이 가장 영험하다고 하는 그 메카란 말이에요. 이 중심지란 말이에요. 이곳에 지금 아브라함은 뭘 세워버린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버린 거예요.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땅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이 매번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 네 거야. 네 후손 거야.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겜 땅에 이 뭐 메카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귀한 백성들이 그 삶의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어떠한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 나에게도 또 나타나셨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나타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이 나라를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나라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딱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미국 지폐마다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1. 저 붉은색 글씨에 지폐마다 미국에는 글씨가 있어요. 인가, 위,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미국 지폐, 돈 지폐마다 이 글씨가 써있단 말이에요. 저 이게 너무 부러워요. 만약 우리나라에 5만원권, 뭐 1,000원권에 이걸 새겨넣었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온 난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신뢰,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대장부로, 여장부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12장이 복의 회복이라고. 복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재밌어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란 말이에요. 재밌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받는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받는 돈은 뭐예요?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받는 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의 건강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내게 있는 그 건강의 축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나에게 있는 직업, 명성, 사회적 역량, 영향력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런 사회적 명망과 명성은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제한 올바른 관계에 전제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축복 결국엔 저주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서 받는 건강, 뭐 돈이 뭐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이 바라크 복의 원어, 이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뭘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계시지만 무릎을 꿇고 있는 심정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있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어떤 목사님이, 부족한 목사님이 이제 뭐 어찌됐든 뭐 나름 열심히 뭐 신방하고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너무 졸려서 이제 오침 아닌 오침을 잠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하필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이 꿈을 꾼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 단상이 어마어마한 단상에 위에 이 장엄한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이제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목사야, 너 저 세상에서 항상 선했어? 이 목사가 듣고는 항상 어떻게 선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목사야, 너 저 세상에 그 땅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어 항상? 목사님이 이제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하더라도 어떻게 항상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점점 소리가 적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또 질문을 또 해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가 그 땅에서 살 때 너 항상 깨끗하게 살았어?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대답조차 못하고 이제 고개를 떨구면서 이제는 형벌이 짐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라도 엄청난 형벌이 주어지겠구나. 시래에 빠져서 고개를 쳐들 수 없었는데 갑자기 어깨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고개를 어렵게 힘들게 들어봤더니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이 말씀을 하셨대요.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하고 항상 의롭지 못했고 항상 깨끗하지 못했으나 저 세상에서 저의 편에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꿈을 꿨대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서툰 그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서면 그 심판대 앞에서 누가 우리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주시는 거예요. 뭐 그 세상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편에 서 계시잖아요. 뭐 우리가 항상 선하지 않더라도, 항상 의롭지 않더라도, 항상 깨끗하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 지금 서 계시잖아요. 어쩌면 성경은 법대로 우리를 재단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재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네 편 대줄게. 우리 편 되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늘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외쳐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 신뢰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